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룻기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증거한 적이 있지만 성경은 볼 때마다 다른 또 은혜를 주세요. 먼저 번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선입견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흉년의 때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룻이 살던 시대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약 350년간에 걸친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세워진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에 의해서 나라를 경영하고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 네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첫째, 나라가 평안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을 팝니다. 한눈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여신을 섬기기도 하고 다산을 섬기기도 하고 또 번영을 위한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옆에 우상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따라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가합니다. 그들이 수확할 때쯤 돼서 와서 수확물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을 납치해 가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니들 잘못했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 대적들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난을 물러가게 하셔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정신 차리고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얼마 안 가서 또 잊어버립니다. 이전과 같이 또 우상을 섬겨요. 아이고 우리 애들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되지? 아이고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아이고 뭘 섬기면 좋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자, 크게 5개의 원이 있죠. 1번이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닥쳐요? 압제를 당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수확물 뺏어가고 납치해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구원해줘요. 구원해주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잊어버리고 또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잃어버려요. 얼마 안 가서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러한 일이 뺑뺑뺑뺑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모습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혹시 우리가 저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살던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옳아. 이게 맞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흉년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죠. 뭐 요즘같이 관계시설도 잘 되고 댐도 잘 되고 그랬는데 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야 이런 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새 곡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수확하기 전에 새 곡식을 주신다.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또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와도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으면 첫 번째 뭐냐? 흉년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기근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의 수확물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적군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흉년은 징계의 첫 번째예요. 뭔가 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뭔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때라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났어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예. 지금 가운데가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우리 땅 평균 고도보다도 훨씬 저 밑에 있어요. 예, 여기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소금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가면서 사해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여기는 가만히 누워 있어도 둥둥 떠요. 송기가 많아가지고. 물은 얼마나 짜다 못해 아주 쓸 정도입니다. 그만큼 염도가 높은데 이 사해를 지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은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붙은 나라예요. 여기 페트라도 있고 뭐 이런 곳이 모압 땅입니다. 먼 길을 이사 갔어요. 저기 가면은 먹을 게 있다. 자,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말로 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오늘 이 루세 가정도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한 가족이 전체가 이주합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얼마나 아주 좋은 이름이. 엘리멜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의 성향을 나타내요. 그만큼 이 엘리멜렉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나오미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기쁘다, 즐겁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에게 야단 맞으니까 싫어요. 집 나온 자식하고 똑같아요. 부모님이 때로 자식들을 징계하고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부모님이 자식을 진짜 빼버리고 자식을 아주 내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어떡하든지 이 자식 잘 되라고 한 건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장 2절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에브라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시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그의 본을 말합니다. 우리 성씨 앞에 본이 있잖아요. 저는 청풍기인가입니다. 본이 청풍이. 저는 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만났는데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어느 분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청풍김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야, 우리 청풍 김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무튼 간에. 자,
자, 이렇게 에브라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에브라는 누구냐? 역대상 2장 19절입니다.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호를 낳아주었고. 갈렙이 누구에게 장가들었다고요? 에브라스에게. 에브라스는 그러니까 갈렙의 부인, 아내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사람입니다. 거의 여호수아 동급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 종 갈렙을 보았느냐 할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바로 이 에브라스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귀한 가문이. 자, 이 가문이, 이 가족이 이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 떠날 때는 어떤 꿈을 갖고 떠났겠어요? 여기보다 잘 살아야지. 저기 가서 성공해야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기보다 잘 살기 위해서 떠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큰 꿈을 안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민 온 땅에서 더 큰 화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민 온 땅에서 더 큰 화를 만납니다. 1장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쓰러졌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쓰러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두 아들의 배우자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이 나오미도 아직까지 젊습니다. 이민 온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성공하자고 왔는데 가장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튼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두 아들도 마침내 모압 땅에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엘리멜렉 가장이 없지만 두 아들들이 가정을 돌보고 그들이 또한 여기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오르바, 룻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은 기대할 것이 있잖아요. 손주를 기대했겠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편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람이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자손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나옵니다. 룻기 1장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갈수록 또 태산이네. 설상가산이네. 가장이 죽은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남은 두 아들까지도 다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극적인 얘기예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부푼 꿈을 안고 찾아갔는데 이런 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도 나라가 부강하면 지금도 나라에서 이런저런 복지제도를 펼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정부에서 주는 좀 제도가 있었잖아요. 전 국민에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주고 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복지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제도가 있었어요.
만약에 자손을 두지 않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홀로 된 과부를 죽은 형제들이 돌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아내, 뭐 형수일 수도 있고 제수씨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에게는 그런 형제들이 뭐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형제들과 결혼한다고 해도 후손을 볼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가문을 잇고 또 이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은 오늘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남편 먼저가 두 아들도 따라가. 과부만 셋만 있는 이 가정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또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도 않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물어도 하나님의 또한 어떠한 답변이 있어도 그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남은 자를 보라는 겁니다. 남은 자를. 엘리멜렉 가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기댈던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여보 당신 먼저 가면 어떡해? 아들들아 너희들 먼저 가면 어떡하냐?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보라는 겁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두 자부입니다. 두 자부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일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성경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점잖은 표현이고요. 막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것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쓸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남겨준 사람이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족에 나오미의 가정에 기둥이 되는 엘리멜렉이 또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두 자부가 남았다는 거예요. 1장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과 두 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자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룻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고 또 말씀도 증거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룻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오르바와 룻을 통해서, 특별히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나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지금도 남녀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임금에서도 차이를 두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심지어 숫자를 세도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이 남아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을 통해서 위대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룻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는 겁니다. 왜 도대체 룻을 만나게 하시고 룻을 남겨뒀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을 보시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환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고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나오미가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니 내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먼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도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한 가족의 기둥과 같은 남편이, 두 아들이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나오미의 가정같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남은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작은 것 같지만 사사시대, 옛날 시대에는 남자가 힘이에요. 농사 짓는데도 남자들이 힘을 써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수확이 생기고 먹을 게 생기고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남자, 아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응? 그런데 연약한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내 딸이 아니고 남의 집 딸, 며느리. 하나님께서 남은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손에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거고 보잘것없는 거고 이것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남은 걸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흉년의 때에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권면이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남은 걸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남은 것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